고린도후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오늘 11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라 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아달라, 이해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스스로 사도로 자천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경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처럼 나도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행하고 싶지 않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하도 거짓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말이 신기하게도 성경에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질투라는 말하고 여기 열심이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2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하고 오늘 2절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질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열심과 열정이 없다면 질투가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며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밴댕이냐? 쪼잔한 하나님이냐? 이런 아주 반론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번역상에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질투란 의미가 원래는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열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속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열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심을 사도 바울인 나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제 설명을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면 애지중지 기른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다 중매 결혼했죠. 예. 그 옛날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과분한 너무나 좋은 신랑감을 찾았고 양가가 만나서 혼인하기로 결정했고 정혼했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 약혼한 남녀가 정식 부부관계 결혼하기까지 보통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대략 한 1년 이상 걸렸다 그래요. 예. 지금은 약혼도 안 하고 결혼 전에 이미 동거부터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약혼한 이후에도 몇 년 걸렸다고요? 예, 1년 이상 걸렸어요. 예. 그 1년 동안 서로의 순결을 유지하며 혼인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딸 아이가 이런 남자 저런 남자가 딸 주변에 서성대면서 딸을 유혹합니다. 딸이 몰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춤도 추러 다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딸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혼사인데 이러한 딸의 마음과 행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딸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이 내 딸의 행복과 일생을 망칠 자라고 아버지는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들이 딸에게 야, 내 아버지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 너를 빨리 저 남자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철부지 딸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런 거죠.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난 딸을 위해 그런 건데 예? 딸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전하지 않는 것,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한 뱀 같은 자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하와가 타락했듯이 그 자들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사도 바울은 막 애가 달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이 뱀 같은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려고 자기에 관하여 악평을 하고 있어요.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평과 그들의 비방에 반박을 해야 했던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이 적대자들의 이 첫 번째 악평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5절, 6절에서 반박을 해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중요한 것은
수사학과 웅변술이 제일 중요한 출세의 중요한 과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수사학과 웅변술을 익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그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짜 교사, 거짓 사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의 두 번째 악평은 사도 바울이 비천하다 하는 악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린도 그 당시 사람들, 강연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강사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 어디 강연 같은 데 가서 한두 시간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만, 예, 한 1,000만 원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그 강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단지 한마디, 야, 저 사람 한 시간에 1,000만 원 받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야, 그래? 그 사람 뭔가 능력이 있구나. 예, 그 사람 뭔가 대단하구나. 예,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권위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뭔가 부족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7절이에요.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무료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반론이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손수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 사는 것이, 예, 혹 그래서 내 스스로 신분을 낮추는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 했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그들의 수준을 높이려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 가운데 내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비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고린도에서는 교회로부터 일체의 재정적인 도움을 사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성도들과의 친밀함이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돕는 일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그러니까 8절 말씀 중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기만 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 비용을 받은 것이 내가 탈취, 빼앗은 것이냐, 진정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 도시예요. 예. 그런데 더 가난한 지역에서는 내가 사례를 받고, 정작 이 부자 여기서는 사례를 안 받은 거 아니냐. 마게도냐 같이 가난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울이 부유한 고린도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부러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진리를 더 힘껏 전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었죠. 이 사실을 고린도 너희는 잘 모르지만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구원을 전했고, 이 모든 사실, 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실을 다른 지방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또 11절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사는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중요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전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굉장한 구속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 남녀 간의 사랑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냐 이렇게 울부짖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순진한 얘기죠. 치기 어린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경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 더 힘을 내어 내가 사역을 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이 없으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기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접근한 거짓 사도들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아우성에는 진리의 삶이 없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듣기 좋은 말뿐일 뿐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삶으로 설교했고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환호와 인기를 척도로 우리의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돈이 따라오고 후원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험하게 느껴지더라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충분한 것으로 우리는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경고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경고의 말씀이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할렐루야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